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한 한 차원 더 성숙한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또 그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 하면 에발산과 함께 짝지어지는 산이 있습니다.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에발산과 짝지어지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바로 그린신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발을 딛고 서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율법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때 말고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군 가운데 광야에서 이제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이끌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새로운 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앉으나 서나 가르치고, 그래서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지키며 너의 신앙과 너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속한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바라보며 에발산과 그 마주보고 있는 그리신산이 있어요.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와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 그래서 한쪽은 반반 나눠서 에발산 쪽에, 한쪽은 그리신산 쪽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러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이렇게 선포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 이것만 안 지켜봐, 아주 혼날 거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렇게 큰 복들을 줄 거야, 은혜를 누리게 할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담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이것을 끝까지 잘 기억하고 간직하다가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돌을 또 만들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이 에발산을
온전히 정령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세의 때, 그 여호수아 전 세대 지도자인 모세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 행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모세 때 행해졌고 모세 때 선포하였고 모세 때 약속하였던 그 일을 지금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종종 표현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는 모든 민족마다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즉 이 말씀은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선포되어지는 이 선포는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저주로의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삶을 받지 말고 그런 저주의 삶을 살지 말고 어디에 발을 놓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길을 그 위를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행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저주와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기록한 그 율법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물로 그 위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아니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시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나는 두말 안 해. 나는 딴소리 안 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거는 이대로 지킬 거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 가운데 이렇게 행할 거야 라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변하던 대를 이어서 모세 때는 이러했는데 여호수아 때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아유 하나님, 이 옛날 율법 가지고 이거 못 살아요. 그러니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구닥다리 아니에요?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쓰여지고 옛날에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닥다리예요. 못 믿겠어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종종 이런 예를 들죠.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웃기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자,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야, 지금부터 나는 똑똑한 사람만 구원하련다. 서울대 이상, 하버드 이상만 나는 구원할래. 그럼 우리 다 뭐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가려고 애써야 돼요.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야, 이제는 지식보다 돈이 중요하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부자만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하다 말고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야, 요즘은 탤런트, 이 연예인들이 야 대세더라. BTS 막 이런 한류. 야, 연예인들만 내가 구원해 줄래. 그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인기에 따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기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 구원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는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교회는 그때마다 이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 혼란스러운 구원에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들이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재단하려 하지 마세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참 진리이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 번 더 나아가면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와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씨름하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이 말씀을 깨달아 그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며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묵상이고 큐티고, 이것을 위하여 제자훈련도 하는 거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은혜 가운데 나가고 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성들을 제시받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 말씀을 변함없이 모세 때 선포했던 것을 누구 때요? 여호수아 때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들은 시대에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야 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대를 이어 그 율법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소중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전수할 것인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또한 가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어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못하게 우리를 깝깝하게 얽게 막 묶어버리는 그러한 율법,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여기로 가면 위험하고 여기로 가면 낭떠러지니까 글로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에 안전한 울타리를 치시는, 안전망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율법이에요. 시선이 참 다르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은 이 율법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선을 넓게 보고 하나님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기를 왜 막으셨을까요? 왜 거기다가 바리케이트를 치셨을까요? 글로 가면 떨어지니까, 글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거기서 떠나서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리석게, 왜 하나님 이것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율법은 이렇게도 못하게 합니까? 왜 저것도 못하게 합니까? 왜 못해? 여기에 갇혀서 나를 옥매입니까?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깨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어디에서요? 목전에서 그 들에 기록하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 말은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돌에 기록하매. 얘들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토인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방인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그 야곱의 백성들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나올 때,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나갈 때 나도 저들을 믿고,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저들에 속해야겠다라고 따라 나온 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합류하게 된,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민하게 된,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듯 이스라엘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까지도, 그런 본토민과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 나아가서 35절입니다.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모든 이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한 100여 년 동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100여 년이 돼서 믿음의 3대, 4대 막 이렇게 가다 보니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에 있어서는 어떠한 민족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냥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누리며 믿음의 3대, 4대
이렇게 흘러와서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이스라엘 자손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할 때 혈육이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들이 그전에는 이방이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전수해야 될 바로 이 율법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 우리 가정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민족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또 어떻게 범죄하며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율법이 그냥 옛날 율법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다 율법을 지켜요?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바로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함이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난 신앙의 4대손이야 5대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신앙이 그러면 3대 4대까지 순수한 복음이 이 말씀이 잘 전수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있는가? 말로만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씨름하는 믿음의 가정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선교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